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팔복과는 반대로 이 7화라고 하죠. 7가지의 진노 중에 오늘 본문에는 6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어쩌면 이런 부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왜 7가지씩이나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하셨나? 7화를 말씀하실 수 있나? 어떻게 사랑의 주님이 또 진노도 함께 보이시는가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의 속성이 있으신 만큼 또 완벽한 공의도 있으신 분이고 그 공의를 또 실천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늘 품어 주시긴 하지만 그 공의를 가지고 또 죄를 심판하기도 하시고 또 본인의 의를 세우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팔복도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7화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7화는 7가지 진노는 예수님께서 이 제너럴하게 모두에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혹시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서기관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또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정말 외식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는구나라고 그냥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외식의 결과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의 외식은 이 천국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이 외식이란 어저께 박철 목사님께서 설교 때 언급하셨듯이 겉을 꾸미다. 그러니까 속은 더럽고 냄새 나는데 겉에는 깨끗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화 있을 진저라고 말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칭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13절부터 15절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는 주님께서 주신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질 수 없는 이렇게 짐을 지게 했죠.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지키기 불가능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네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소위 이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죄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죄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시몬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본인이 죄인임을 자각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분위기, 바리새인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의 그 높은 그 기준을 못 미치는 자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죄인인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 시몬 베드로처럼 자신의 어떤 그 율법을 못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슬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천국문을 닫은 거죠. 자신이 볼 때는 이 화려하게 겉모습을 꾸미고 이 포장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이야말로 말씀을 다 달달달 외운 서기관들이야말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포기를 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또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랍비의 어떤 그 능력, 랍비의 유명세,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제자를 이끌고 있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르쳐주면 너희도 할 수 있다, 나 따라와라 하면서 제자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걸 가르칩니다. 외식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랍비가 되면요, 많은 또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를 삼는 데 아주 충실하게 사역을 했지만, 그 제자들은 똑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에서는 배나 더 지옥의 자식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외식을 한 결과로 수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리고 오히려 더 훈련시켜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외식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했습니다. 이 세 번째 화도 역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눈먼 인도자라고 지칭했지만 이미 15장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23장에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용했던 율법서의 어떤 종합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본인 탈무드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맹세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예수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가 아니라 하라.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yes, let your yes be yes and no be no. 그러니까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니지. 왜 굳이 맹세를 하지 말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이 바리새인들은 아예 이 예수님께서 정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그 맹세하는 것을 잘 하도록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맹세는 해도 효력이 있고 어떤 맹세는 해도 아무 효력이 없다, 이런 방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게 맹세하는 것은 효력이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은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법을 악용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라고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 내가 성전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탈무드에 있는 맹세법을 속속히 알고 잘 이해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정말 성전에다가 맹세까지 하는 정말 진실을 얘기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거짓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나는 성전으로 맹세한 거지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맹세는 거짓이 아니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죄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뷰스 할 수 있는 그런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는 이 복잡한 맹세법을 탓하셨다기보다는 그 맹세법을 만든 사람들의, 그것을 어뷰스하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탓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곳이고 거룩한 곳인데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더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내리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고기 덩어리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의 것이고, 근데 자기들이 밖에서 가져온 그래봤자 금 몇 조각, 고기 몇 조각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마음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 때문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 모두의 것에서 11조를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더 중요시 여기는 그 삶의 예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어저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깨끗한 척 했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표현하기에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무덤은 겉에 돌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돌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시체가 놓여 있습니다. 겉에 돌문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얀색 페인트를 칠을 해요. 회칠을 합니다. 겉에는 깨끗해 보여요. 어떤 집과 견주해 봐도 뭐 그렇게 다를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시체가 썩고 있고 그 시체를 파먹고 있는 벌레들이 있고 냄새가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것은 그 극단적인 양면성, 겉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아주 더럽고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내용은 오늘 본문은 내용 많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자면은 예수님은 이 7가지의 화, 오늘 6가지만 봤지만 7가지의 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같이 중요하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자들을 탓하셨지만 더 크게 말씀하셨던 것은 외식했던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즉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외식을 안 한다, 바리새인처럼 막 겉을 꾸미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어떤 부족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실족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의 극단적인 반대는 내 있는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막 아직 잘 그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야 하면서 막 교회에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행동과 말 때문에 우리의 그 귀한 그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믿음을 떠나고, 정말 또 비참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슬픕니다. 교회에서의 우리 아빠의 모습과 집에서 아빠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서 소리 한 번씩 지르면 50명씩 교회를 떠난다. 이거 과장된 소리지만 사실은 일리도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제 막 믿음이 생길락 말락 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천국 문을 닫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주 앞에서 이런 경건 생활, 헌금 생활이랑 이런 것들, 교회 섬기는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그 자리 자체보다 자신이 들고 오는 그 11조 몇 푼 안 되는 돈이 더 가치가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저와 또 그들 그 맹인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먼저 26절에 먼저 clean inside the cup, 그 컵 안을 닦아라, 그릇 안을 닦아라. 그러면은 밖에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의 속 사람을 말씀으로 조명해서 주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깨끗해져라. 그러면 너의 바깥도 깨끗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 주 앞에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보여도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닦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러려고 나오는 거예요. 설거지하려고, 이 속에 있는 것들을 닦으려고. 우리가 나옴으로써 우리의 의가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옴으로써 더 우리 안에 있는 불의가 드러나서 주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 가진 재물과 시간과 에너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나오는 그 자체 그리고 그 드려지는 삶 자체로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가운데 외식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로써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진 않았는지 또한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스스로의 의를 높인다 생각했는지 하진 않았는지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귀하게 여기며 제단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설거지하는 그런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